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보통 욥기서를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받는데 잘 견디고 기다리면은 나중에 갑절로 축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욥기가 자주 인용이 되고 설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욥기서 책은 성경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아주 비중 있는 책으로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욥기 전체 구성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대화체 형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상대방에게 쭉 펼칩니다. 그러면 그 논리를 받은 그 상대방이 또 자기 논리를 가지고 대답을 하죠. 논리를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수를 하는 이런 형태로 욥기가 전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호 논쟁하는 논쟁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구성을 잘 살펴보면은, 그래서 마치 이제 이 욥기 강의가 그런 헬라 철학의 대화식 화법의 그런 논쟁거리 정도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같은 교수 방식들이 일방적인 강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음을 묻고 아니면 논쟁 화두를 논쟁거리를 던지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이런 이제 대화체 방식들이 이제 헬라 철학의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욥기가 이제 그런 특징. 그래서 이제 욥기의 저장 연도를 이렇게 후대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더 있어요. 그 헬라 철학의 대화식 어떤 그 논법이다 해가지고 욥기서를 이제 후대로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말씀도 다시 드리겠지만, 욥기서의 위치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사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시편 바로 앞에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후대처럼 이제 다윗 왕국 시대 그 어간에 이제 나타난 인물로 알려질 수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인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 내에서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골든 체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뭐랄까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들만 모아놓은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이제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 경우에도 읽고 교훈을 많이 받아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도덕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이 도덕률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욥기가 직접적으로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바로 산상수훈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의 위치, 성경 전체에서의 위치가 마치 그런 거죠. 네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도덕률처럼 보이는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얻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어떤 자세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욥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이 잘 인내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런 개념을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과연 어떤 일을 먼저 이룩하셨느냐, 그에게 무슨 일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셨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의 자세가 설명될 수 있는 거고, 그의 고난의 의미가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구조나 그런 교훈의 내용들을 봤을 때 욥기 전체의 내용은 그래서 산상수훈과 수훈의 교훈과 직접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욥기서에는요, 온 자연 만물들과 거기에 나오는 생물들의 기능과 역할이 뭐냐, 그런 짐승들, 생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한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가족들 간의 부부 간의 관계도 문제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문제고, 이웃들 간에도 관계가 문제고, 대부분의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뭐냐면 그 관계성이 깨지고 관계성이 왜곡되는 데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에게 있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욥기는 바로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또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한 삶이냐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래서 욥기는 성경 전체에서 성도의 삶에서 주고자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실은 다 망라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도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바른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말씀으로 제공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욥기를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략적인 인문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욥기 전반적인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색깔로 치자면 아주 컬러풀한 색깔이에요. 아주 다양한 거기에 어떤 그 장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구석구석의 어떤 흔적들, 거기에는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고,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내용들도 나와 있고, 또 예언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교리적인 내용들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와 뭐 호의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어떤 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어떤 심판과 공포스러운 형벌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대단한 재산과 부와 어떤 명성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이 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없어져서 시련과 고난과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삶까지도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대략적으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욥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욥기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욥기가 어떤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신자들에게 어떤 용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욥기의 주제는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말하자면 경건한 신자에게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서 욥기는 아주 흥미로운 2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의롭고 경건한 신자에게 아주 극심한 고난이 주어졌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외적인 조건들, 예컨대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평안하게 잘 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삶의 조건과 형편을 보고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2가지의 문제입니다. 욥기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욥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욥의 친구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첫 번째 질문에는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느냐? 부정적으로 대답했죠. 친구들이 대답했다고 했어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했죠.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 수 있느냐? 그렇다고 그랬어요. 생애 동안에 이렇게 평안하고 즐겁고 외적으로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잘 산다. 그리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생기고 핍박 가운데 있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산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뭔가 그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그를 그렇게 어렵게 살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는 분명히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아니면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렇죠. 네가 경건한 사람이냐? 근데 네가 지금 큰 고난을 받고 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 중에 있다. 그렇다면은 너 안에 무슨 불의한 게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네 생애가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몰락할 이유가 없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다. 자꾸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물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변호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이제 욥기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하는 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최종적인 결론을,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욥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욥기에서는 가정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정 교육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나라에 있어서 군주와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느냐,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감춰진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속성, 인과응보의 어떤 속성인데요. 그런 마음의 속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라고 말한 그 말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 마음, 욥의 그 마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말씀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생물들과 그 생물들의 질서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욥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들어야 할 의무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을 때, 그런 면에서 욥기의 전체 내용이 물론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결국 교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산상수훈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살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책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서 각각 그 주장을 펴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등장인물은 총 8이 나옵니다. 8분이 나오는데, 거기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과 사단이 등장하고, 욥이 등장하고, 욥의 아내들이 등장. 물론 욥의 자녀들도 있어요. 자녀들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대화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은 욥의 아내예요. 아내 엘리바스가 나오고, 욥의 친구들이죠. 3명의 친구들인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친구들이에요. 엘리후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친구인데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해서 욥과 함께 그 세 친구들 모두를 다 싸잡아 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허점과 모순된 주장들에 대해서 엘리후가 거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8명이 등장을 해가지고 대화를 엮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8명의 사람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8명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도 있고, 하나님과 욥의 대화도 있고, 욥과 욥의 아내 대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이런 여러 가지 대화의 어떤 구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의 어떤 구성적인 흐름의 내용을 거기 이제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이런 순서를 이제 앞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받기 전에 욥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깨끗하고 경건했는지를 바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이제 욥이 어떻게 그 부유한 상태에서 몰락하게 되냐, 한순간에 고난이 와서 그가 몰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몰락한 생생한 상황들, 굉장히 참혹한 형태죠.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아내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아주 엄청난 그 질병이 오고, 거의 살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생생한 그 욥의 어떤 몰락의 과정들이 거기 두 번째 2장 9절까지의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2장 10절부터 31장 40절까지 제일 긴 이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난에 처해진 욥, 엄청나게 몰락한 상태에 놓인 욥,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그 논쟁이 31장 마지막 절까지, 40절까지인데 마지막 절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32장 1절부터 42장 7절까지는 지금까지 31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져 온 논쟁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어떤 젊은 친구가 등장해서 그 논쟁을 중재하고 있어요. 그 둘 사이에 이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 엘리후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중재가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하고 결론이 주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중재자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중재자로 나섰던 엘리후까지도 통 털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42장 7절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 이제 42장 7절부터 42장 욥기 마지막 절까지는 욥이 이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거기에 최종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 정리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고, 그 지으셨을 때 그가 어떤 상태였었고, 또 그가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타락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이란 무엇인가, 고난이란 무엇인가, 축복은 어떻게 오는 것이고 고난은 무슨 이유로 오는 것인가 하는 이 이유들과 근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단에 대한 것이죠. 비록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갈 정도로 아주 그렇게 직접적이고 뚜렷한 존재로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간보다는 훨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참화와 비참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악한 내용들을,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폭력이 휘둘러지고 하는 것 가운데에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불러일으키느냐, 그 분노를 불러일으키느냐 하는 것에 아주 깊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단의 몰락의 과정들을 보겠지만, 그런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사단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가? 또 반대로 사단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물론 그는 시련만 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지금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욥기는 우리에게 많은 내용들, 하나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특별히 그의 마음과 그의 뜻에 대해서 욥기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욥기의 진정한 뜻과 우리를 위해서 이 욥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네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의 목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욥기서 자체가. 그래서 이 욥기서는 신자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위한 교육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 사도는 나중에 갑절이나 몇 배나 더 큰 축복을 욥이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말했을 때 욥이 하나님한테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인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내가 그에게서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부딪히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이 특징이 있는데 욥에게 있어서는 바로 인내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의 목적이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인내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교훈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을 위한 목적 가운데 두 번째는 신자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우연히 다가오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어려움에서부터 큰 어려움, 또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들이 많이 있죠. 어려운 종류들, 어려움의 모든 종류들과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 귀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많은 것들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며 그러한 데서 얻는 만족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뢰와 확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욥기의 참뜻은 뭐냐면 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이 생에서 큰 위로를 얻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더 강하게 하시려는 것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위해서 교사로, 교훈한 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신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책망하는 데 사용된 말씀이지만 욥기에서는 사실은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 어두운 것과 밝은 면들, 행복과 고난과 또 선과 악과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 행사와 결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과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서 겪게 될 모든 사건과 일들까지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리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시각,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배우고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큰 의미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고대한 부유한 인물이 그 높은 지위에서 가장 천박한 지위로 곤두박질 쳤을 때 자식들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자기 친구들은 없는 죄를 토해내라고 다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 자기 몸은 온 몸이 다 헐어가지고 참 비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믿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와도, 작은 불편한 일만 와도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많고, 사람에 대해서 혹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욥과 같이 이런 아주 철저한 실패의 상황, 철저한 몰락의 상황을 겪었다면 진작에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원대로 갔을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자살하는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성경은 굉장히 혹독합니다. 우리 몸을 스스로, 우리 생명을 스스로 죽일 만큼 그렇게 아주 비참한 상황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 욥과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는가? 욥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고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를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거절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죠. 욥은 물론 인내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인내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만 사실은 욥과 같은 이런 깊은 인내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자들이라면은 누구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할 수 없을까? 난 이런 상황이 오면 도저히 내 신앙을 간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까지 그와 같이 큰 시련을 겪을 만한 인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산다면 비록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인내라고 하는 선물을 동시에 주십니다. 고난과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묶어서 주시는 거예요. 결코 고난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주시는 이 교훈들이 내 삶에서 일어날 때 번뜩 이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적인 인내, 성품으로서의 인내는 결코 길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욥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또 그분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욥과 같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뒤따라 갈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이라는 확신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확신의 근거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견딜 수 있다, 내 안에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찾은다 한들 그것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찾아졌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나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셔야 되고 발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내용을 주제와 또 구분과 참 뜻에 대한 세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욥기 전체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1장 1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욥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 특별히 인내라고 하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점들 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운 점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고난을 받게 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자세하고 심도 있게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생애 가운데서 깊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에